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이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회심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을 하게 되고 또 교회는 놀랍게 부흥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지상 명령을 통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2사도를 비롯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적 사고와 이 편견이 있어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에는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고 버티고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아마 여러분과 저도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았으면은. 자, 바로 그때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의 이제 사도 바울이죠. 종교 경찰이 되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재산 몰수하고 심지어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 엄청난 그 교회에 핍박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사울을 중심으로 한 핍박을 견디지 못한 성도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져서 무엇을 하는가 했더니 이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드디어 예루살렘이 아닌 또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닌 이방 지역과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죠.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쯤에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핍박이 있은 지 한 10년이 흐른 후였어요. 자, 그때 안디옥 교회 리더십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계의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면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을 바꿔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 사도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지역에 이렇게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제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당시에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다, 안드옥 이런 곳이 바로 갈라디아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 이름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다 해서 갈라디아 교회예요.
아무튼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목숨에 막 위협을 느끼는 고난 가운데서 열심히 복음 전해서 세운 교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세운 이 교회들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복음 전하여 준 대로 잘 성장하고 부흥하면 좋은데 자꾸 교회 내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나 큐티 하실 때, 특히 뭐 신약에 이게 바울서신서나 아니면 뭐 사도들의 복음서, 그 서신들, 사도들의 서신들을 이렇게 읽으실 때에는 어떻게 보면 좋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하여진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그 문제들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고, 그 문제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바울이나 또 사도들이 쓴 편지,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서신서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들이 그걸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교회들이 바울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복음을 전하여 이제 세운 교회들인데, 오늘날 이렇게 교회들처럼 막 큰, 우리 주님의 교회들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들이 큰 그런 교회들이 아니었고, 주로 이제 뭐 마가이 다락방 같은, 또 가정교회 같은 이런 소규모의 교회들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설립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나서 이제 그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자꾸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목사들이, 지금 목사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교회마다 3명 있는데 목사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 그들을 또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아볼로 같은 순회 전도자들이 또 따로 있었어요. 순회 전도자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면은 이제 아볼로 같은 이런 순회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이 순회 전도자의 역할이 아주 매우 컸죠, 당시에.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또 고린도 교회가 또 누가 더 훌륭하냐, 또 어느 사역자를 따라야 하냐, 이런 걸로 파가 또 아볼로파, 뭐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뉘기도 했어요. 근데 정작 두 사람은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였고 동역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파가 나뉘었죠. 자,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떠나면은 그 다음에 아볼로 같은 이 성경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누구인지를 더 자세히 가르쳐주는 역할을 이 순회 전도자들이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떠난 뒤에요,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아볼로같이 참된 복음을 가르쳐주고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이 교회를 아주 견고하게 건강하게 잘 이렇게 세워줄 성경교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 어디선가 들어온 이 성경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거짓 교사였죠.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였냐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그 유대주의자들 있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와서 세운 교회에 제대로 된 복음만 전하면 괜찮은데, 즉 막 십자가 믿은 그리스도만 전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했냐면 율법도 행하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율법도 행하고, 특히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에게 전하여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행하고 또 할례도 받아야 좀 의롭게 되고 또 완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막 헷갈리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복음 플러스 알파, 복음 플러스 알파, 뭔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자꾸 변질을 시킨 거죠.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아주 그 막 분노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오늘날 교회도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무너뜨립니까? 특히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이단에 많이 빠지고, 심지어 저 신천지 보면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청년들이 많습니까? 신천지에 속아서 그들의 이 거짓 교리를 따르는 것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복음이면 충분한데도 복음에 무엇인가 첨가되어야만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당시에 갈라디아 이 교회 성도들이요, 분명히 그래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가르치는 사람도 생김새가 좀 이상하고 머리도 좀 이렇게 없고 뭐 막 무슨 은혜로만 되겠어? 할례를 받아서 적어도 우리의 몸에 어떠한 흔적이라도 좀 남아야지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표징 아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혹이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자, 실컷 피땀 흘려서 전하고 1차 선교행 마치고 이제 잠시 안디옥 교회에 들려서 선교 보고하고 좀 쉬고 있는데, 안식년 취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보면은 인사 아주 짧게 하고 바로 그냥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져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 행위,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로 말미암은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에스컬레이터와 또 계단에 좀 비교해 보면 이래요. 지하철역에 처음에는 계단만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에스컬레이터들이 이렇게 막 설치되었어요.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얼마나 편합니까? 거기 올라가기만 하면 계단 위까지 우리를 편안하게 잘 실어다 줘요.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돼요. 공짜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죠.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요, 그냥 그 옆에 그냥 손잡이만 꽉 잡고 가면 돼요. 그것을 꽉 잡는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이죠. 에스컬레이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야, 그 괴상하게 생긴 기가 도대체 뭐냐? 그것을 어떻게 믿어? 그거 타면 큰일 난다. 야, 이 계단으로 빨리 이 계단으로 가야 돼, 우리. 일로 빨리 와. 막 손짓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에 익숙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막 불안한데 옆에서 막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서 다시 또 계단을 오르기 시작해요. 즉,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꼭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껏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율법의 계단으로 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자꾸 거기다 첨가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장에 보면요,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만 보면은, 이 본문에만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도대체 다른 복음이 뭘까요? 자,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즉,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는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건데, 오직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만이 진리이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곧 복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대한 산정상에 대한 비유 너무 잘 아시죠? 산정상에 오를 때는 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로 가든지 그 길에서 돌이키거나 낙오하지만 않는다면은 동일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든 사상과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죠. 하늘 보좌에서 하늘 그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쇼입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오직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외에 어떠한 다른 가르침에도 속지 않는 장성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바울의 전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울이 회심 전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통한 회심을 경험한 후에는 율법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바울 복음의 핵심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내가 회심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제는 율법에 순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복음의 핵심은요. 마음의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행함이냐 믿음이냐는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드디어 진실된 행함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었죠. 그래서 외적인 율법적 회기로는 완벽한 바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이 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이제 내가 나의 나의 그 외적인 율법의 의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 선민의 기준이 육적 할례가 아니다. 바로 마음의 할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개척하는 교회마다 아주 막 줄줄줄줄 따라다니면서 아직 깨지지 않은 이 유대주의적 사고에 막 이 누룩을 막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복음이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이 다른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천지 교리 믿습니까? 안 믿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갑자기 성령이 막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지금 여기 신천지 이단들이 있다?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신천지 이단들이 있다고 본문과 상관없이 막 선포를 한 거예요. 성령이 막 너무 강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예배부터 당시에 새 신자로 왔던 몇 명이 교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쭉 안 나와요. 참 하나님 놀랍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다원주의 사상이나 다른 이념 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냐 도대체. 단지 이단의 가르침만을 경계하라는 것일까요? 자, 본문 10절에 보면요, 바울이요.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다른 복음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무슨 뿔난 도깨비도 아니고 막 삼지창 들고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로 가장한 말이 다른 복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얼마나 달콤한 말로 속였겠습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결코 죽지 않아. 하와 입장에서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겠어요. 먹지 마.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의 말은, 마귀의 말은 너무 달콤해요. 너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돼. 아주 얼마나 나를 위해 주는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사람의 위로와 어떤 칭찬,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복음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깨닫고 분별하라는 말씀이겠죠. 아무리 유창하고 듣기 좋은 달콤한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이 인본주의적이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점점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물으셨던 것이 뭐냐면, 네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사람의 종이 될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께 정말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성령에 충만한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제가 목회자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될래? 하나님의 종이 될래?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제 신앙의 모토로 삼고 지금까지도 오직 이 말씀만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말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사람의 종이 될 것이냐. 이게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목회자로서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말씀 선포, 사실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참 많았어요. 성도들에게 맞춰주는 설교 참 많았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성도들이 떠나기 때문에.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저도 한번 예언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떠한 교회를 세워가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 진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들을 세워갑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반드시 세워갑니다. 그런 교회들을 통해 또 한 번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사람 비위 맞추고 교회의 덩치만 자꾸 키우기 위한 그런 교회는 하나님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충분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내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더하여지고 내 편할 대로 말씀 해석하고 듣는 것이 곧 다른 복음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살인하는 것을 가장 사악한 범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복음을 왜곡시켜서 영혼들을 죽이는 것이 가장 사악한 범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요, 이 복음에 우리의 생각을 더해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고 정말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도 보면은 이번 주에 교회 잘 나온 애들이요, 다음 주에 어떤 이유도 없이 아무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한 사람도. 심지어는 은혜 받았다 하는 아이들, 또 성령 체험한 아이들도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이번 주에 전사님 저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학교도 못 가고 병원에 갔더니 진단도 안 나오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해요 하고 전화 왔어요. 그 엄마가. 그래서 그 아이 전화를 붙들고 전화로 기도해 줬는데 그 자리에서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체험했는데도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참 신기하죠. 어떤 애 하나님, 목사님 전화 왔어요. 저 이번 주에 학교에서 제가 학교 육상 대표로 뽑혀서 이제 당시 제 교회가 안양에 있었어요. 안양시에서 주최하는 육상 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 3위로 대표로 나가게 됐는데 아무튼 제가 이 대회에 나가서 좋은 결과 있기를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주에 정말로 그 친구와 같이 모여서 우리 애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막 선생님들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대회 나가서 1등 했어요. 학교 대표에서도 학교에서 3회밖에 안 됐던 애가 걔가 1등 해버린 거야. 근데 걔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걔 그 후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한 생명, 한 영혼 세우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고요. 이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면 안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복음을 붙드는 일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깊이 깨닫고 잘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지성명령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주어지면이라 그랬어요. 그럼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신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바로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교회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잘 보이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설교? 또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자꾸 하나님의 위로보다 그냥 내가 듣기 좋은 그런 말씀, 듣고 싶은 그런 말씀? 그거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들어서는 순간은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은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늘 정말 여러분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앉아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저를 자꾸 주목하면 저는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위로를 하실 수도 있겠죠. 때로는 축복하실 수도 있고 권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 때로는 채찍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다른 복음이 이러하다는 거죠. 좋은 얘기만 해주면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어요. 아, 이곳에 가면 항상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린 것 평안해야 되지만 편안하면 안 돼요. 평안해야 되지만 편안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여기 있는 종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하지 않고 성령이 정말 주시는 그 감동.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신천지를 뽑아내셨던 그 하나님, 성령님, 목사님이 그날 그냥 본문만 전하고 말았으면은 성령의 감동이 이 속에서 계속해서 신천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문만 전하고 나면요, 아마 그 신천지 성도들 계속해서 그 상주하면서 교회를 아마 붕괴시켰을 거예요. 무너뜨렸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뽑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제 3번의 예배를 주일날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바른 복음이 전하여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로 육체가 치료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에 정말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이곳에서 다 고침받고 살아나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우리가 원구에 충실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 주시는 것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감동하시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 지식으로는 정말 지금 목회자들보다도 더 많이 알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